이번 생에 인연이 닿아여 죽으면, 몸이 인연이 닿아여 죽어서 화장해서 다 태워버리면 몸도 사라져버리고 온갖 기억이나 기분들도 다 사라져버려서 죽음은 끝이다. 여기시나요? 아니면 몸이 사라져버려도 온갖 기억이나 기분이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영혼이라 이름하든 그걸 불성이라 이름하든 그 사라지지 않는 몸이나 기분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인연이 되는 몸뚱아리에 훅 들어가지고 새로운 생을 받는다. 왜 여기시나요? 첫 번째, 죽으면 끝이다. 왜? 몸 다 사라져버리고 기분이나 생각도 다 사라져버리니까 오온이 다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다. 두 번째, 오온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지만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생각은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지만 오고 감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그 참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인연처에 딱 깃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 손 들어봐. 두 번째 손 들어봐. 저는 둘 다 답이 아니다. 새로운 바른 답이 있다. 오늘 지도 스님과의 문답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죠. 지도 스님이 대사에게 아뢰기를 제가 출가하면서부터 열반경을 10여 년간 보았는데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했으니 원근의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네가 어느 곳을 아직 밝히지 못했느냐? 아뢰기를 재행은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이니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는데 이에 대해 의혹합니다. 이거 어떻게 의혹을 내느냐? 아뢰기를 제가 따뜻하면 졸릴까 싶어서 춥게 입고 왔더니 춥다. 아뢰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색신과 법신이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함이 있으며 법신은 유상하여 치각함이 없습니다. 경에서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몸이 정멸하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겁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나뉘어 흩어져서 끔찍히 괴롭거늘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목석과 같거늘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회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처님의 제자이거늘 어찌 외도의 삿된 견해인 단견과 상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느냐? 이가 말한 바에 의거하면 색신 외에 따로 법신이 있고 생멸함을 떠나서 정멸함을 구하며 열반의 상락을 헤아려서 몸이 수용함이 있다고 말하니 이것은 생사에 집착한 것이며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한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알지니 찰나에도 생함이 있지 않고 찰나에도 멸함이 있지 않아서 다시 멸할 생멸함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함이 현존하는 것이며 현존하는 때에도 현존하다는 헤아림이 없다. 설령 겁의 불길이 타올라서 바다 밑까지 태우고 태풍이 불어서 산길이 부딪혀 무너질지라도 진실한 성품은 상주하여 생멸함이 없는 정멸한 편안함이다. 내가 지금 억지로 말하여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니 내가 말에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네가 조금 알았다고 허락하리라. 보죠. 그 지도스님이
열반경 사국에 가면 앞두 구조는 이해가 됐나 봐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변화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여 생멸하는 거다. 모든 건 다 잠깐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무상한 것이다라는 건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런 모든 건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인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멸해버리면 그 정멸함이 즐거움이라는데 생멸함이 멸해버린 그 정멸함이란 어떤 몸이 정멸하는 것이며 어떤 몸이 받는 겁니까? 라고 물으는 거야. 약간 이 색신이 다 멸해버리면 색신의 이런 생멸함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 정멸함의 즐거움이라면 몸이 사라져버릴 때는 괴롭거늘 즐거움이라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이 법신이 정멸하다면 이거는 돌덩어리랑 같거늘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아까 님들은 일단 그래도 그나마 뭐 절에 들어와서 불법을 들었다고 특히나 윤회라는 말도 들었다고 인연이 다하여 이 몸이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죠? 지도스님 또한 이 몸뚱아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도 짜증나라는 기분이 생겨나고 사라져도 이런 오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지만 그래서 이런 색신이나 오는 생멸하는 것이지만 법신은 생멸함이 없는 상주한 불생불멸한 법이니 이런 생멸하는 몸이 다 사라져 버려도 생멸하지 않은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 성품이 인연되는 몸속에 딱 깃들어가지고 새로운 생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까 죽음은 끝이다라는 건 단견이고 죽어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새로운 인연처에 가서 새로운 삶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견이라고요. 어떻다? 색신을 떠나서 생멸하는 색신을 떠나서 따로 불생불멸의 법신이 있고 생멸함을 떠나서 따로 생멸함이 다 사라진 정멸함을 구하고 있으니 또 게다가 이런 다 정멸했을 때 뭔가 모를 세상과 비교하지 못한 어떤 정멸한 기쁨이 있다는데 그 기쁨은 어떤 몸이 받는 겁니까? 라고 열반락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지금 지도스님의 허물은 그죠? 지도스님 우리 같은 허물은 모든 건 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다 끝나버리면 절대로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그런 정멸한 상태가 되면 그 정멸한 상태가 정말로 더 이상 타는 불길이 다 꺼져버린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린 그 열반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멸함이 다 사라진 상태를 모든 건 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생멸함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정멸함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멸함과 생멸함이 다 사라진 자리를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화가 나면 확 주먹이 생겼다가 친구가 떠나면 주먹은 사라지고 보자기가 나타나 생겨나. 여기에 모양에 의거하면 아이씨 주먹이 생겼니? 이제 주먹이 사라졌니라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야. 그런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난 성품을 실제하는 성품을 의거하면 아이씨 해도 생긴 게 아니에요. 인연이 다해도 사라지질 않아요. 성품의 관점에서 보면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어요. 모양의 관점으로 보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성품인지라 이 성품과 모양은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손에 손 모양이라는 관점을 보면 주먹 모양이 생겼네, 이제 주먹 모양이 사라졌네라고 생멸함을 말하고, 이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실제한 성품을 말하면 여기 이년따라 온갖 주먹 모양이 생겨도 따로 생긴 게 아니고 주먹이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생멸하는 것 가운데 생멸함이 없는 것이지, 여기 온갖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 가운데 온갖 변화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변화함과 불변함은 같은 따로 있질 않아요. 근데 지도스님은 온갖 생멸함이 있는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는데, 생겨 사라짐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생겨남도 사라짐이 없는 그 상태를 불생불멸이나 또는 정멸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육조스님은 지금 여기에는 찰나에도 생겨남이 없다, 찰나에도 뭐가 사라짐이 없다,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지라 따로 생겨나고 사라짐을 없애버릴 것도 없으니 이것이 정멸함이 현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이 손으로 이해는 됐어요? 그지? 모양을 의거하니까 생겨났다 사라졌다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보면 여기 뭐가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그죠? 와, 같이. 지금 그동안 우리는 여기는 안 밝을 때는 아씨, 니 때문에 화가 나잖아 라고, 좀 지나니까 화가 사라졌네 라고, 화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야. 그런데 아이씨, 생긴 게 아니에요. 따로 뭐가 사라지질 않아요. 다 정말로 본래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지라 멸해버릴 생멸함이 없으니 이것을 정멸함이 현존하다고 말한 거다. 진실로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함이 없는 게 있는 것이지, 예? 이 변화하는 걸 떠나서 따로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어땠어요? 몸은 다 사라져버려도, 기분은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은 성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놈이 다시 여기 온갖 주먹 가위 보자기 생겨나고 사라지는 손 모양이 있는데, 이 손 모양이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은 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손 모양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심오한 얘기인가? 그죠? 생멸함과 생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의 손에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전혀 생겨남이 없고 사라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성과 상이 둘이 아니에요. 물론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말하고, 성품은 이건 이미 있으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인연이 닿아도 사라지질 않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멸하는 모양과 생멸함이 없는 성품의 측면이 있지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음을 봐야 되지, 따로 변화하는 모양 말고 허망한 모양 말고 변화함이 없는 성품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돼요. 둘이 아니에요.
생멸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전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 없는 것이 있다고요.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망상이, 허망한 생각이 진실한 성품이에요. 허망한 모양이 진실한 손이에요. 부득이 손은 잊어버리고 하트가 되었다, 여기 되었다 하고 있으니까 야, 허망한 모양에 속지 말고 진실한 성품을 바라고 말을 한 것이지. 진실한 성품을 보면 이게 허망하질 않아요. 이게 진실의 나툼인데 여긴 따로 진실인 허망인 있지가 않아요. 그죠? 이 얘기의 요지는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음이 있지. 둘이 아니다. 아까 우리가 어땠어요? 짜증은 생겨나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짜증이 생겨나도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멸하는 온과 생멸하지 않은 불성을 따로 이해했다고요. 어떻게? 제도스님이 생멸하는 색신이 있고 상주한 법신이 있더라고. 이런 생멸함이 다 사라져버리면 생멸함이 완전히 다 사라진 자리가 정멸함이라고. 왜? 평생껏 모양만 봤기 때문에 생멸함을 보고 정멸함도 마치 생멸함이 없는 상태를 정멸함이라고 여긴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지?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기분은 생겨나도 사라져버리는데 성품은 생멸함이 없다니까. 이 생멸한 헛것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생멸함이 없는 걸 한번 내가 깨달아 봐야겠더라. 왜? 계속 그렇게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